생사복을 흘러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평일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장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죄상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영감 주셔서 깨달은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본받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질고 또 슬픔 가운데 모든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이 모셔서 오늘 먼저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와 또 맡기고 돌아갈 때 문제들은 다 떠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기며 날마다 나아가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롱한 빛을 바라는 우유빛의 진주. 이 진주는 깊은 땅속 광산 속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조개를 통해서 채취하는 것이 바로 같은 보석이지만 진주의 채취 방법입니다. 이 우유빛 나는 뽀얀 진주 구슬, 이것을 구멍을 뚫어서 여자들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얼마나 참 백색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인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개에서는 이 진주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개를 양식하는 양식장의 그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 조개에 입을 벌려서 조개 살 가운데에다가 모래알을 하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 덮어놓고 이제 먹이를 줘서 양식장에서 키웁니다. 갑자기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걸을 때 우리 발바닥에 모래 하나만 있어도 신발을 신고 걸어가려면 얼마나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온 순간부터 조개는 그걸 이기려고 진액을 그 이물질에다 자꾸 덮어서 그 고통을 막으려고, 그래서 그게 점점 자라서 동그랗게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양식자들이 그걸 가지고 쪼개서 이제 조개는 폐기시키고 그 진주알을 하나씩 캐내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느 한 곳에 가시가 하나 베끼면 여러분 손에 베꼈다고 저 발 아니면 뭐 이쪽 손 상관없을 수 있습니까? 가시가 어디 한 군데 찔러도 내 온 몸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가시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기쁨도 마음의 평온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듯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가시지만 또 가시가 때로는 우리 삶에는 유익을 가져다 줄 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바울 사도 몸에 가시, 그에게 찌르는 가시가 들어와 있어서 그 가시를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몸에 찌르는 가시는 질병입니다. 바울 몸에 그 질고가 있어서 그 고통스러운 질고 때문에 평생을 그 질고와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한평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질병 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대의학적으로 밝혀진 질병의 종류만도 12,420가지나 된다고 그러니 어느 장사라고 이 많은 질병 중에 조그만 질병 하나도 없이 살다가 떠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많은 이러한 질병에 노출된 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질병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보면은 이것을 가시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가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이 가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바울과 같이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가시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일이 아주 구목경이 앞장이 노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러다가 어느 날 담메색 도상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피해서 살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들고 그 예수 믿는 사람 명단을 제사장들에게 입수해서 그 담메색 그 머리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그 마음에 지금 막 분노를 품고 손에 명단을 가지고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앞길을 막으면서 강한 빛으로 그의 눈을 비춰줍니다. 갑자기 그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그만 앞이 큰 소경이 되고 말아요. 이때부터 바울은 소경이 돼서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소경이 되어서 그 담에색에 가서 사람들 해치기는커녕 자기 몸에 들어온 지금 이 눈병 때문에 눈의 고통 때문에 아나니아 선지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빌고 무릎 꿇고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니까 다시 눈이 떠졌는데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이때 영의 눈도 뜨여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육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았던 그 눈이 영의 눈이 떠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고 아니 그들을 보호해야지 내가 그들을 해치려고 해서 때리는가. 이 담에색 동에서 예수 만난 사울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었고 이름도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이름도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 사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한 큰 계획이 있는데 아니 눈이 멀어서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눈을 고쳐주기는 했지만 이때 눈에 들어왔던 강한 빛 때문에 바울은 평생 동안 안질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눈곱이 끼고 고름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그거 좀 제거해달라고 이 내 눈에 이 답답한 거 여러분 몸이 1000냥이면 눈이 800냥이라고 했어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 보호 잘하세요. 요즘 자꾸 스마트폰 거기에 무슨 블루 무슨 라이트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게 눈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백내장, 목내장 여러분 너무나 이거 많이 들어가고 눈 나빠집니다. 현대인들은 애들도 그냥 그렇게 처음 안경 쓰고 그냥 오늘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끗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입고 나서는 자신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했지만 정작 자기 눈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이 가시, 질고 오히려 성경은 바울 자신에게는 그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 고급 승용차가 달리기 잘하고 200km, 300km 아무리 쏜살같이 잘 달린다고 해도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소속도로 달리다가 서야 될 때 서지 않고 그냥 가면 낭떠러지를 떨어 죽는 거죠. 좋은 차는요. 서야 할 때 정확히 서줘야 그게 좋은 차지 달리기만 잘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질병 가운데서도 가시로 준 질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병은 아무리 긴데도 고침을 주시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은 그 질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치료받고 그냥 암을 지니고 평생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저는 인천에 사는 우리 사촌 여동생 그 남편이 암으로 늦게 발견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 중에 또 금요일에 인천 저 식사병원에 거기 가서 문상하고 왔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60도 안 됐는데 그 검사를 하고 있다가 그냥 위암이 너무 도져가지고 손도 쓰지 못하고 수술도 항암 치료도 안 된다 그랬더니 한 2주 전에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그냥 세상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뿐입니까? 어떤 분은 심장이 약해서 심장병 때문에, 어떤 분은 관절이 여기저기 약해져가지고 관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서, 어떤 분은 위장이 나빠서, 어떤 분은 손과 발이 늘 피가 안 통하고 저려서, 사도 바울처럼 보면 눈이 아파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항상 가시 노릇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느 단체든지 직장이든지 그 사람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0개 제자 중에 가시 노릇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가시가 누굽니까? 다른 유다가 예수님에게는 가시였어요. 예수님도 가시라고 저주했습니까? 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같이 떡을 나눠주면서도 특별히 유다에게는 떡을 떼서 입에 넣어주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면 양심의 질문을 받았는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냥 그는 눈이 어두워서 의상인데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하더니 다윗이 백성들이 양 종족을 받고 높아지니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데려가시기 전까지 사울 왕이 가시였습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가시였습니다. 사라에게는 하갈이, 한나에게는 후초 아들을 낳았다고 본초 한나를 무시하는 후초 분인나가 가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의 가시가 항상 따라다니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탄에게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사탄이 왔다고 내가 물리쳐야지.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와도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은 사탄이요 덤벼드는 거예요. 사람 중에도 사탄의 앞자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의로운 자를 괴롭혀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도 사탄은 그 길을 지경에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거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런 싸움, 그런 고군분투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지 잠시 잠깐인 거 금방 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부추긴 사탄이라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찔린 가시는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가시가 그에게 왔습니다. 핍박과 능욕과 모함. 바울 주변에는요,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한 다음에 주변에는 온통 바울 사도를 향한 대적자들만 둘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전에는
저들 편이었는데 이제는 배반하고 저쪽 편으로 갔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 바울을 추종했던 자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없겠습니다만 시어머니가 딸을 까시 노릇하는 시어머니 혹시 있습니까? 반대로 며느리가 까시 노릇해서 참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그러한 성도인 가정은 없습니까? 요즘은 후자가 더 많아요. 시어머니가 까시 노릇이 아니라 며느리가 까시 노릇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며느리들은 알아보셨나? 그냥 전부 다 표정들이 없으세요. 청신한 목표는 제 생일이라고 며느리가 와서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는데 내려오라 그래서 내가 수원짜리 2시간 반 걸려가지고 10,000원짜리 낙지 비빔밥 한 그릇 먹자고 수원까지 내려가서 왔어요. 물론 손주보러 간 거죠. 손주보러. 집사람이 아침에 미역국 끓여준다고 푸드간에 갔더니 한우가 한 근에 3만 원이라서 살까 말까 기다려왔대요. 그래가지고 미역을 물에다 담가갖고 냉수에다가 오일 채쳐가지고 미역국을 끓여주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먹어서 그랬는데 무슨 개소리인가만 요새는 시아버지가 생일을 며느리가 와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먹으러 며느리인데 가야 돼요. 그런 세상입니다. 물론 한번 복사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요즘은 시어머니가 까시 노릇이 아니라 잘못되면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구박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이는 자식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참는 것도 있어요. 그럼 자식이 까십니다. 어떤 이는 남편에게 얻어맞고 사는 분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눈탱이가 감추기되고 한 분도 없고 전에는 있었어요. 그냥 남편한테 맞아 그냥 얼굴이 그냥 그래가지고 유정량 내가 쓰다 그래가지고 그거 빼라고 그냥 어떤 이는 직장 상사나 동료가 까시면 그래서 직장 가기가 싫은 사람이 있고요. 또 이웃이 또 까시면 그러는 사람이 있어도 살기가 그 동네에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오는 가시가 있어요. 우리 몸에 찌르는 이것은 자신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양심이 고통받는 가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절대 난 부인하지 않는다고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안나가 집에 끌려가는 걸 볼 때 그 집 종 여자애가 너도 저 사람 제자가 아니냐니까 나는 아니라고 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당장 살기 위해서 부인한 건 좋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스승을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이 얼마나 양심의 자책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다 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때 하는 실수가 베드로에게는 평생 닭소리만 들으면 닭소리만 울음소리만 들으면 회개하며 살았다는 게 아닙니까? 남편의 실수 한 번이 평생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인이 평생토록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그만 실수해서 아이 뜨거운 물에 그만 살을 들게 하면 물론 치료해서도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 아이를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잘 돌봤으면 저렇게 흉터가 없었을 텐데 그때 내가 실수해서 이게 바로 양심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일, 그 중에도 대표된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최초의 집사 순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는 그 일에 두목으로 그 일을 집행해요. 스데반 집사의 옷을 벗겨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그 일을 진두지휘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까? 나중에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미 죽은 스데반. 물론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우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전에서 드렸던 기도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빌면서 돌판에 맞아 순교를 당했지만 그 현장에서 아직 깨닫지 못했던 사울,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라는 얘기는 죄인 중에서 두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죄인 아닐 수도 없는 거고, 오늘 나중에 깨닫고 바울은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 그래서 나는 부득불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내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내게 오히려 화가 미칠 것이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한다고 입닥치라고 그걸 돌려 쳐주겠는데 그 목까지도 내가 해야 돼. 그래서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나는 화가 있네. 예. 용서는 받았지만 상처는 남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약점 때문에 수시로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학벌이 없다고 항상 아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못난 것 때문에 항상 그냥 마음에 찔림을 갖는데 그런 것 같으니 여러분 찔림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난하면 어때요? 떳떳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배우지 못했으면 어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지식이라는 건 지혜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셔서 학벌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은 대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가시를 주지. 사랑하는 자에게도 왜 가시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일하는데도 3번씩 기도했으면 그냥 그 질고를 다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주시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라고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가시의 목적이다. 위대한 인간에게도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은 다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요. 가시의 찔림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는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가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왜 그러면 가시를 제거해달라는데도 제거해주지 않았어요. 7절 말씀에 보면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죠.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계시와 엄청난 위대한 일들이 바울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구하는 영적인 힘은 여러분들 구함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오늘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섞여 산다고 똑같지 않아요. 세상에 돈 많고 학식 많고 그 속에 죽은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이전에는 이런 경험 못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가 연단을 받고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를 통해서 엄청난 계시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너 그거 받았다고 우쭐대고 교만해 너 자기가. 네? 배울 것도 많고 집안도 좋고 바울은 아주 확실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것 때문에 교만해. 그래서 가시를 완전히 제거하면 브레이크 장치를 빼버리면 사고 날까봐. 예. 겸손해지라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훌륭할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견제장치인 가시가 그 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찌르는 가시가 없었다고 하면 그 자신도 그 많은 은혜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수 때문에 일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다른 사람보다 그 앞장선다고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러나 그가 실수 때문에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서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 네. 그러므로 일평생
가시가 없이 사는 사람이 행복하기보다는 가시에 눌려서 그걸 가지고 조심조심 살아가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위대한 사람일수록 의외로 연약한 것이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큰 인물일수록 사탄의 가시도 크고 강하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은혜, 겸손하지 못한 능력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능력과 함께 겸손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느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큰 덕목이 겸손입니다. 아니 두 번째 그리스도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또 그리스도의 덕목 중 어떤 게 뭡니까? 세 번째 겸손입니다. 왜?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와서 마음가에서부터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그 흙묻은 팔을 손수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하는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겸손해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고통 있는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들어오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뭔가 철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시가 없으면요 나태해지고요, 안일에 빠지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부패하고 그냥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찌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가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 때문에 믿음도 성장하고 가시 때문에 인내심도 생기고 가시 때문에 사명감을 잘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우리에게 당장은 고통을 주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덧입게 되는 수단과 방법이 되기 때문에 가시 제공한 방법이 아니라 가시가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고난 당함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 깨달았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치료와 은혜와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찌르는 가시 때문에 쇠버시기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고쳐주시기보다는 그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육신에 찌르는 가시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 은혜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어. 은혜를 더 다른 사람보다 바울이 풍성히 받은 것은 연약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육신적으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가시에 찔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만일 사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지는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오늘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합니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번 절반을 사도 바울이 저술하지 않았습니까? 열심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찌르는 가시가 있고 헌신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요 축복도 아니요 곧 불행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병을 고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여자에게 팔려간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여자 그걸 없애버리고 팔려가지 않을 텐데 그래야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여자는 악역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가론유다 같이 어떤 경우에가 악역만은 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자신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은 자 살렸어요. 감옥문도 열리게 하는 기적의 종이었지만 자신은 병에 시달려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가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고 하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능력만 하는데 내 병은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원망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시가 곧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가 없어서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게 더 불행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때때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연합이 안 돼요. 어떤 모임에 서로 꺾고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데 그 모임은 늘 우락부락 싸우고 불화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좀 부족한 듯 연합하고 내심 적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연합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다섯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큰 힘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둘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가 있기에 부자가 필요하고 병자가 있기에 간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은 잘 쓰는데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글은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로 보완해서 만나서 일을 하게 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 연합을 위해서는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고 자기 너무 우월한 것만 드러내서는요 하나님의 일은 천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만 모이면 온전한 봉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로 부족한 사람이 모이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 가정에서나 주님 안에서 하나 중심으로 하나 되고 협력하여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고 불화하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함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아픔 있는 것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이 있는 것에 또 아픔을 서로 나누고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우리에게 필요로 주셨다. 내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지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 아픔을 그렇게 깊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가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되는 가시가 있는데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가시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가시를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더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가시가 우리 몸에는 당장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이제는 감사함으로 알고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 질병의 가시, 사람으로 인한 가시, 어리석은 실수로 왔던 가시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까? 아버지, 바울 사도도 3번 크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오히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간구하기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고나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판대기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시라고 했으니 오늘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